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인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폐해를 비판했던 것이 확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결국 그것이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는 도도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가톨릭 교회가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의 참뜻을 이렇게 좀 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망각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되면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오염이 되어져서 처음에 좋은 의도나 방향은 아주 심각하게 손상되어져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노벨 무슨 상 받았다 이러면 뭐 거의 인류가 노벨 화학상이다, 노벨 문학상이다, 뭐 노벨 평화상이다 이러면 뭐 인류에게 주어지는 상 중에서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상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노벨 기도상 이런 거 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 노벨 믿음상 이런 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걸 보면 뭐 남의 얘기 그런데 여러분, 노벨이 노벨상을 만든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노벨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광산에서 채굴을 돕게 하게끔 좋은 발명이 된 게 이게 다이너마이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채굴하기 위해서 그 갱도 안으로 깊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좀 도움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이 살상 무기로 완전히 용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이 자기가 죽을 때 유서에 자기에게 생긴 이 엄청난 재산, 이것을 좋은 일에 좀 써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노벨 재단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것은 노벨 평화상, 나중에는 이제 점점 더 노벨상을 확대시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좋아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완전히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어져 버린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태어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민족인데, 나중에 이 변질되는 모습이 보통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뭡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전에도 후에도 없었더라, 이런 평가를 성경이 했었던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한 장면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을 그때 당시에 유다의 백성들의 꼬락서니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보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좀 보고, 요시야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타락한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개혁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는지 오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제10대 16대 왕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신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여호와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초를 지금 놓으시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십니까? 네. 이 왕이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뭘 알았겠어요? 8살 때?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기도 아직까지 바쁜 그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이 되어서 18년이 지나기까지는 요시야 왕의 별 행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되고 18해를 지난 그때, 그러니까 나이 26세 때 아니겠습니까? 이 26세 때에 요시야 왕이 대개혁의 시작이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18해 동안 뭐 했을까요? 18해 동안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 33살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30살 동안 뭐 하셨을까요? 이 땅에, 하늘과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30살 동안 뭐 하셨을까요? 뭐 사셨죠. 그죠? 사셨겠죠. 그러나 준비하셨겠죠. 그의 공생애를 준비하셨을 겁니다. 8세의 왕이 된 요시야 왕, 18해 동안 뭐 했겠습니까? 살았죠. 왕으로 살았죠. 근데 별 역할 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분명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어린 왕이 18해를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오늘날 이렇게 형성된 데에는 수많은 세월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도 어느 날 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요시야 왕이 대개혁의 작업을 시작하는 이 26살의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도 그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영적인 오염을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오염과 타락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 하면, 성전이 종교적으로 오염되고 타락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4절의 말씀을 봅니다. 4절의 말씀,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들이 어디에 있다가 지금 밖으로 내팽개친다고요? 저를 보시죠. 성경은 보십니까? 지금 여기 뒤에 나오네. 저기는 안 나오는데 희한하네. 하늘의 1월 성신과 이 우상 숭배를 했었던 데 사용되어졌던 이 그릇들이 어디에 있었다가 지금 내쳐지는 것입니까? 누구 개인 집이 아니고 성전에 있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용품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용품만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5절을 보면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한국에 잠시 미국에도 있습니까? 유행했던 게 뭐냐 하면 야광 스티커 있죠? 그 야광 스티커를 천장에다가 이렇게 막 별을 이렇게 붙이면 이제 밤에 잘 때 불을 탁 끄면 이렇게 하늘이 아니구나. 천장에 별들이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생각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우상으로 만든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것도 아닌 성전 안에서 그 짓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는가? 성경 사본 원문을 찾아보면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신학자들이 볼 때 아닌 신학적 입장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도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도 섬기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죽을 짓을 성전 안에서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게다가 더 이제 한술 더 뜹니다.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무시무시한 종교적인 타락이 나오죠. 6절 말씀 중간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여러분, 아세라 우상이 어디 있었다는 것입니까?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세라 우상은 가나안의 모신이라고 불립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토착
그 종교 중에 하나가 아세라 우상 숭배였었습니다. 이 아세라 상이 금으로 밖에 칠을 하고 그 안쪽은 나무죠. 그렇게 된 이 아세라 상이 다른 집안도 아니고 동네도 아니고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걸 이렇게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성전으로 따져보면 그 성전 안에 십자가 말고 뭐 하나 더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치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유명한 중식당이 한 군데 있었는데요. 그 중식당에 가면 딱 들어갈 때 부처 비슷한 이런 게 막 이렇게 딱 그렇게 금칠을 해서 있어요. 뭐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냥 요즘 현대사회만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딱 부서뜨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또 남의 식당 그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런 부처상 같은 게 여기 옆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아니라 그 불교에서 외우는 그 뭐죠? 네? 나무 도로 타불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것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는데 뭐 옛날 일이시라고 지금 유대 지역의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냐면 여호와는 남신으로 아세라는 여신으로 그렇게 섬겼던 흔적이 발견된다 그럽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게 이 요시야 왕의 전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 때에 이렇게 엉망이 됐다 그래요. 므낫세 왕 때 아주 악한 왕이지. 7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기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성경을 저도 옛날에 봤었지만 다시 보면서 참 기도 차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 이게 이제 이전 개혁 그 한글에는 미동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인데 아세라 우상을 아세라 제사 행위를 할 때 그 제사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과 여기 보면 그곳에 있는 여인, 아세라를 섬기는 또 하나의 여인들과 그때 제사 의식으로 가늠하는 그 성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나오면 거기에서 저 남창들과 또 성적인 행위, 동성애가 그때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가보면 여러분 집에 가신을 모셔두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나라에 좀 가서 그 집안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집안의 조용한 공간 안에 이렇게 따로 유리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그 안에 작은 미니어처처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십자가도 있고 거기에 뭐 부처상도 있고 또 그 토착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상도 있고 이렇게 유리 상자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신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신만 딱 맞아 떨어지면 자기 기도가 여러 가지 신들 중에서 한 신만 제대로 떨어지면 자기한테 이제 로또처럼 은혜라고 하기엔 그렇고 뭔가 하여튼 응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신을 섬기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 그 가신을 모시는 것보다 더 심한 그 짓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놔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거 놔두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잠깐 그 시대 때 잠깐을 보면 놔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시기는 하지만 가만히 놔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뭐 하나 잘못하면
이렇게 눈여겨보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잘못하면 그냥 매를 딱 들고 있다가 잘못하기만 하면 회초리를 딱 갖다 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분명히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격적이시니까 다 이러시고 책망하시고 변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화가 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나중에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거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별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네. 그냥 뭐 하나님 요 정도는 봐주시는가 보다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의 오염과 타락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전의 그 성전이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의미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되지요. 내가 비록 하나님 섬기고는 있지만 혹시 다른 것도 같이 섬기고 있지 않는지. 오늘날 뭐 우상 많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도 우상. 제가 보니까 오늘날의 우상 중에서 제일 큰 우상이 자식 우상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 자식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기러기 가족. 여러분, 기러기 가족이라는 그런 말은 전 세계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하고, 얼마나 자식이라면 막 끔찍합니다. 네, 끔찍합니다. 여러분, 보통 미국 오신 분들의 제가 볼 때 그냥 대략 잡아서, 제가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은, 대략 잡아서 절반은 자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은 대략 잡아서 절반은 최소한 자기 자녀들 위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려요, 안 그려요? 네. 뭐 다른 거 돈, 명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단연자식이에요. 단연자식. 네.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제1계명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 돌아봅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더 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하는 거 뭐 있는가? 하나님 그러면 자다가도 콧방귀 끼는데 자식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누가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도 끄떡도 안 하는데 자식이 꿈속에 나타나면 막 울고불고 난리 나면 누가 우상입니까? 누가 신입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 자기가 다 옳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만 옳습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신앙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을.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성경에 너의 눈에 들보부터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이 맞는 말씀이죠. 근데 공동체도 돌아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작업이 되거나 반드시 자기부터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서로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은 힘센 사람이, 위치가 높은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잘못 평가하고 해석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아의 선조들 중에 보면 므낫세가 아까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인 사람이, 왕이 자기가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잘못 생각하고 자기 성찰이 없는 가운데 이 영향력을 발휘해 버리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악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 왕 같은 사람의 영적인 무지함과 악함이 작용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그냥 무지라고 해서 잠시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잘 모른다.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잘 모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뜻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약한 것이, 여러분, 약한 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악한 것이 됩니다. 약한 것이 악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약해서 악에게 넘어가고, 약해서 몰라서 악에게 자꾸만 흔들리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지식에서 뭐라고요? 자라가라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얼마만큼 잘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대학에 갈 때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이래봬도. 네. 이제 무슨 얘기만 하려면 막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웃음은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비웃음은 아닙니다. 제가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갔냐면 이제 대학에만 가면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겠다. 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갔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대학 가는 게, 뭐 좋은 대학도 가지도 못했지만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야 또 대학이라도 나와야 뭐 취직이라도 하고 뭐 또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꿈은 뭐였냐면 대학 일단은 고3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대학만 들어가서 그냥 실컷 놀다가 잘 졸업해서 적당한 데 취직하고 이제 해서 돈 벌고 가정 꾸려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제 비전이었었어요. 예. 큰 비전 아닙니까? 뭐 혹시 이 중에 뭐 대학 가시면서 내가 노벨 무슨 상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가셨던 분 계시면 용서하시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여러분, 그리고 그때 제가 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나서 인생이 확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확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제일 크게 꼬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인생. 분명히 제가 비전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간 것이 대학 이후는 절대로 공부하지 않는다. 예, 이것이 마지막이다. 예,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끝이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거니와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자꾸 사람들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또 저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저에게 영적인 부담도 주시고, 또 저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들을 자꾸 가지니까 이게 공부를 더 하고 대학원도 가야 되고, 또 대학원에서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대학원을 공부를 했음에도,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또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게 또 미천이 또 바닥이 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또 공부를 또 더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언제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공부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예, 우리는 참 이게 원래 팔자라는 말이 무조건 나쁜 말은 아닌데 우리는 팔자와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운명과 숙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아멘입니다. 이걸 거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요즘 새가족들이 제가 이렇게 들어온 걸 보면서 공동체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좀 잘 돌아보십니까? 교회는요,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이 필요해요. 돌보는 사람.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끼리끼리. 꼭 김 집사는, 죄송합니다. 꼭 제가 김 씨를 얘기하면, 왜 목사님 꼭 김 집사입니까? 제가 김 씨라서. 김 집사들끼리 모이고, 박 집사들끼리 모이고, 이 집사들끼리 모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 그런 끼리끼리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흩어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좀 서로 좀 돌아보라고. 제가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리 용서를 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새가족들을 신방에서 만나보면 그 새가족이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새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구역이 배정돼서 갔는데 자기를 그렇게 환영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환영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구역장은 챙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역장조차도 그 구역원 친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얼마나 막 마음이 상하는지. 자기는 구역에 와가지고 그래도 환영해 줄 줄 알고, 환영해 줄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구역에 들어갔는데 안 그렇더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런데 그냥 생각해 보기를 자기들도 환영을 좀 못 받나 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왜 자기가 막 환영받아봐서 기분 좋은 사람은 내가 다음번에 누구 오면 환영해줘.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민 와서 처음에 막 남이 이사하는 거 도와주고 이런 거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이사 올 때 막 내가 꼭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못 받았으니까 못 해주는가. 그런 생각들 그냥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최문재 목사님이 합심기도 제목으로 낼 때도 그랬는데 이번 요 몇 달 동안에 온 사람들을 다 모아서 새가족 만남의 시간을 하는데 총 25명입니다. 이번 주일날 이번 새가족반 수료하는 사람이 14명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인데요. 자, 이분들도 어딘가에 구역을 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책은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부터 묶어서 2, 3년을 같이 있다가 그 이후에 기존 구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물론 오신 새가족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기존 구역에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서.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년 동안 있었는데 새가족들 와가지고 기존 구역에 보내놓으니까 훌러덩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새가족들끼리 좀 묶어서 일단 한 2, 3년 정도는 좀 특별 케어를 좀 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좀 정착을 하고 나면 다른 데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새가족들 오면 그렇게 사랑해주고 예뻐해줬는데 누가 그렇습니까? 혹시 저의 말이 자기한테 해당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다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그래서 캠페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보니까 지금 주차 캠페인 하니까 그래도 저쪽에 세우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페인트샵에 안 세우시더라도 지나가다가 좀 찔리니까 페인트샵으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슬쩍 저기로 한번 가봐 이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오시는 분들도 좀 생기고, 어쨌든 캠페인을 하니까 뭐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 인사하는 캠페인 좀 할까 싶어요. 인사하는 캠페인. 아는 사람 인사하는 거 말고 모르는 사람 인사하는 캠페인. 지금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가까이 있는 분들 말고 앞뒤로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앞뒤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그랬어요. 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인사하실 때도 이렇게 막 무슨 집에 그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그거 누룽지 어떻게 됐을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가 하여튼 캠페인을 뭐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말 이렇게 핫한 플레이스가 우리 달라스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기존에 이 달라스에 사셨던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네, 뭐 저는 집값 올라가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시다. 그분들은 여기 오래 사셨고 집을 다른 데로 별로 옮기실 마음도 없고 편안하고 조용하게 사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집세, 뭡니까 그 프로퍼티 텍스 더 내야 되고 뭐 교통은 더 복잡해지고 물가는 오르고 전에는 조용하게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 막 교통체증이라는 게 분명히 제가 여기 올 때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달라스는 조용한 곳입니다. LA처럼 교통도 안 막히고. 근데 뭐 제가 오고 나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뭐 안 막히기는요. 트래픽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여기가 LA인지 달라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싫다는 그 분들 왜 싫은 겁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싫은 거죠.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편안하게 안 해주면 다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하면요, 공동체가 하는 모든 게 다 싫습니다. 공동체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싫습니다. 그냥 자기를 어떻게 좀 제일 좋아하겠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 그림처럼 저기 저 벽에 붙어있는 현수막처럼 딱 붙여놓고 가만히 내버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들어와도 뭐가 나가도 신경 안 쓰는 거죠. 변하지,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로마 캐톨릭이 했었던 그 일을 우리 개신교도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그대로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포음드 처치 아닙니까? 리포음드 처치.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분들은 단 한 분도 없겠죠. 우리 교회도 그냥 우리끼리 오손도손 김집사 또 김집사 박집사 얼마나 20년 지기 30년 지기 김권사 또 김권사 김장로 김목사 우리끼리 얼마나 재밌어요. 찬양도 아는 찬양 18번 두세 개만 딱 하면 되잖아요. 골라가지고 찬양 이렇게 계속 또 바꾸고 뭐 새로운 찬양 또 하고. 우리 중에 안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도무지 교회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봅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관심은 있는데 바쁘다 보니까 신경 쓸 여력이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죠. 오늘 같이 금요기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래도 중직자들은 금요기도의 정도는 필수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직자들은 금요기도의 필수 아닙니까? 아니, 제가 바쁜 일들 생겼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프실 수도 있고 어떤 개인적인 일시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다 감안하고요. 출장 갈 수도 있고 회사에서 출장 가라는데 출장 가야죠. 갑자기 애가 아프고 뭐 라이드를 해줘야 되고 해야죠. 그런 거 말고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중직자가 금요기도에 안 나온다. 여러분, 거의 지금 금요기도에 시작되고 나서 한 번도 안 보이신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교회 중직자는요,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중직자라는 것은 교회가 세운 평신도 지도자인데 평신도 지도자로서도 본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그분들 미워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 못하는 교회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 못하는 교회면 그 교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기분 나쁘다. 오늘부터 열심히 나와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처음 나왔는데 저런 얘기를 듣고 안 나올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본이 되어야 되는 지도자들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상해졌어요. 두 가지. 하나는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참 우리 교회도 괜찮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분이 목사님 그 당연한 거를 갖다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우리 교회 정도면 할 수 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 정도면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정도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 할 수 있다. 이런 교회인데 못하면 내 책임이다. 제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제가 좀 더 미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사람은 어떤 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신앙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도, 이 정도면 하나님 좋은 교회인데 이 교인들하고 같이 귀한 일 못한다면 이거 제 책임입니다. 저 똑바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더 미쳐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더 미치고 목양에 좀 더 미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미친 목사 감당해내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저를 이런 생각도 하고 목사님 우리 살살해요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 미치고 목양에 미친 목사, 저는 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더 그렇게 잘 따라오십시오. 잘 따라오십시오. 만약에 제가 다른 데 미치면 여러분들이 저를 잘 끄집어 당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목사가 예수님께 미치고 목양에 미치는 것으로 보이시면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따라가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도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첫 번째, 우리도 결단과 실천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도 결단과 실천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변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결단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10년 후에 내가 달라져 있을 것이다. 10년 후에 교회가 달라져 있을 것이다. 10년 후에 우리 가족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허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의 10년 후에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 10년 후의 모습,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결단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꿈꾸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개혁하고 변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결심과 실천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다면 자기가 어떤 그런 성경 공부의 클래스에 가든지 성경 공부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받는 자리에 나가든지 내가 공동체와 교제를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면 구역에 열심히 나가시든지 예배에 일찍 나오시든지 어떤 실천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없이 생각만으로 변화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변화. 요시야 왕 종교개혁의 핵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단 위에 서서, 같이 있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과 뜻을 한번 보십시오. 저 마음과 뜻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여러분,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과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과 언약을 따르는 것은 동의어가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 뭘로 그걸 점검할 수 있는가?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말씀 개혁이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한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한 것이 아니고,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갈라디아서를 깊이 묵상하고 읽는 중에 자기가 지금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다. 성경 안에 갈라디아서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이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개혁, 교회 개혁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의 성전이, 우리 공동체가 타락해 가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분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신앙인은 긍정적입니다. 신앙인은 긍정적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긍정주의자는 신앙인입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됩니다. 뭐 보니까 책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긍정의 힘 막 이래가지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된다. 저도 그 책 읽어보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마음이 확 쏠리던데 나중에 이분이 점점 가면서 나중에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간을 해야 되죠. 긍정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예, 해봅시다. 이게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목사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얘기. 첫 번째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이거는 안 됩니다.
뭘 잘 오셨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요거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된다고 그랬는 것 중에서 다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면 실력과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 여러분, 더 실력 있는 사람, 더 학력과 스펙까지 좋았는데도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오히려 조사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가?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 더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 뭐냐? 최소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들. 저도 가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옆에 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곁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과 태도로 목사가 그러면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럼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하죠.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고 엄청 긍정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주의자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할 때 이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뭔가를 개혁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나는 뭔가를 개혁해야 하는 우리 자신을 좀 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개혁해야 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겸손하게 사랑으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당장은 다 변화되지 않더라도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달라스 땅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